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영혼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화의 범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정의는 우리가 교육, 언어, 전통, 습관, 종교에 의해 장기간 동안 형성된 한 집단의 고유 가치관과 전통, 세계관, 사회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특성을 보면 첫째, 비동화성, 즉 타문화와 자문화는 서로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선족이 70년을 살아도 한족과 융합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여러 종류 문화가 있습니다. 고려인 문화, 조선족 문화, 제일교포 문화, 재미교포 문화 등 이제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본다면 음식 문화가 공통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죠. 김치, 또 쌀, 또 밥,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겨 먹는 사철탕, 각종 찌개, 된장이나 매운탕, 김치, 우거지, 고기찌개, 생선찌개 등 여러 종류가 있죠. 이런 것을 볼 때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한민족성의 공통점을 보면 민족성입니다. 급한 성격,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강한데 단합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또 열심을 냅니다. 끝을 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요. 교육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종교성이 강하고 또 조상 제사를 중시하고 가부장 제도가 있으며 고부간 갈등도 심합니다. 강인한 여성상이 또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뿌리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형성된 뿌리성인데요. 깊은 뿌리 때문에 나무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키워서 없애기는 힘듭니다.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베타성이죠. 다음에는 타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내 문화가 소중한 것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성입니다. 내 문화에 대한 우월성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자문화 중심으로 타문화를 보게 되므로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일본인을 보면요, 인사성이 좋습니다. 볼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인사를 하죠. 타문화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봤는데 또 인사하지? 이렇게. 한국인은 찌개 냄비에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 온 식구가 온 가족이 그 냄비에 숟가락이 다 점프를 합니다. 이 점프하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타문화권 사람이 볼 때 비위생적이며 미개인 같고 야만인 같이 보이죠. 그래도 그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인도인을 보면 밥을 손으로 먹고 화장실에 종이가 없어 그 손으로 해결합니다.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미국인은 또 보면 잦은 스킨십을 합니다. 한국인이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는 것을 미국인은 큰 신뢰로 여깁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예의입니다. 문화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문화를 알아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한계성을 봅니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죠. 인간의 역사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자문화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타 문화권에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익숙지 않아서.
타문화권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동질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게토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0년 동안 돌아다닌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나 자기들끼리 유대인촌을 만듭니다. 항상 타문화권에 들어가면 게토를 형성합니다.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그런 자기 문화를 형성하는 곳에 모이죠. 그 속에서 학교나 교회, 문화원, 교민회, 음식점, 상점 등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각 나라마다 게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도 한국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타 문화권에서 자문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문화에 우리를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를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 문화에 대해 배타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타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문화 선교는 베드로와 같이 되죠. 타문화 선교는 바울과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 문제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도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고차원적인 문화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문화권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 문화를 100%다 수용하시고 그 문화에 다 적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의 교육법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늘나라의 고차원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 저차원 문화에 맞춰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차원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학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변모한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또 유대 문화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도 샌들을 신으셨죠. 유대인과 같은 음식을 드시고 유대인들의 사투리인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역시 유대인의 의복을 입으시고 그 문화에 적절하게 맞춰서 사셨습니다. 설교의 예화도 그 문화에 맞게 사용하시고 로마 식민지 제도를 인정했어요. 정치 제도를 인정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 왕국 즉 가이사 왕국도 인정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낼 것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에게 7절기를 다 지키셨어요. 7절기를. 우리가 7절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7절기가 6월절, 성력으로 1월 14일이고 민력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또 밀력으로는 7월 15일이고 초실절은 1월 17일입니다. 밀력으로 7월 17일. 오순절은 3월 6일입니다. 성력으로. 밀력으로는 9월 6일이에요. 나팔절은 성력으로 7월 1일, 밀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속죄절은 성력으로 7월 10일이며 밀력으로는 1월 10일입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이고요. 성력으로. 밀력으로는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 하며 또 수장절을 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절기는 주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죠.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은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하시므로 디아스포라들도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문화와 관계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봐야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단복입니다. 내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복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즉 이방이 복을 얻겠다는 거죠. 하단복입니다. 너를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방인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내리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착각해서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또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즉 복을 빌어 주세요 이 말이고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한 복음화 순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의 일부만 복음화가 되었죠. 살펴보면요. 12제자가 있고 70인 전도대 그리고 120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0명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디아스포라 복음화입니다. 이방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 그때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방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눈을 감게 하십니다. 그럼 이방인 복음화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이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의 눈을 나중에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일 문화권이죠. 타 문화권으로 강제 이주시키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리 역할을 할 유대인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바벨론 왕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포로로 간 거죠. 70년 후에 본고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회중이 42,360명이며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자 남녀가 200명 이렇게 해서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에스라서에 에스라 2장 64절로 6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다 외국에 살면서 디아스포라가 됐죠. 다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침략 사건도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큰 틀을 갖고 성서를 봐야 됩니다. BC 586년부터 유대인은 세계화된 민족이 되었지만 그중 경건한 유대인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벨론식 성경 사본으로 구약을 보게 되었고 또 바벨론에 오래 살면서 자기들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후손들이 유대인 문화를 많이 잊으면서 나중에 신약을 읽을 때도 이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므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봤던 것입니다. 70명이 참석하여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현지 문화에 적응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응한 분들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7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을 또 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데 120명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과 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데 15개국 방언을 합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디아스포라 3,000명이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대략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문화의 벽을 뚫기 위해서 500년을 준비하고 이루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형성을 보면요, 본토 유대인이 50%고 디아스포라가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토 유대인은 전도에 우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방인에게만 전도를 했고요. 또 디아스포라들도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하려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베드로는 자문화권을 위해 세우신 사도라고 했습니다. 타문화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 문화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타문화권, 즉 타민족 선교를 위해 세우신 사도라고 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이방에서 살며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죠. 사도행전 4장 36절, 1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집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때 스데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기록되었으며 루포의 어머니가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또 120문도 중 한 사람일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 핍박 후에 떠나 안디옥 교회까지 갔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붙여서 헌신을 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죠. 루포의 어머니. 이처럼 이들이 선교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은 디아스포라로서 문화적 훈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만으로는 이방 선교가 불가능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30년간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성장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높은 문화권에서 성장을 하죠. 스데반 집사 순교 당시에도 앞장서서 핍박하게 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열심히 순종하여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방 선교에 열심을 냈던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한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